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3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여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보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0절 남짓의 조금의 구절이지만 이 오늘 예레미야 51장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제는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0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좀 비슷한 말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부분에서의 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위에 높아진 권력 바벨론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친자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된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좀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시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인지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의 차원들이 있는데 저는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번 만반의 뜻을 갖춰봐라.
전쟁에 능한다고 했던 너희 한번 너희의 전심을 다해서 이 전투에 한번 임해봐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인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그야말로 철저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었거든요. 특별히 이들의 만행 중에는 왕족과 귀족 등을 포로로 끌고 간 것도 있지만 이 가장 큰 것이 성전을 파괴한 것이죠. 이 성전의 귀중한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또 파괴했던 일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단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통치가 왕성하고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하며 그 보복의 날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되는 본문입니다. 특히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리라 라는 이 11절 말씀은 이 신성 모독죄의 무서움을 일깨우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 이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이 잔혹함, 잔인함, 그리고 신성 모독, 이것만이 그들의 죄는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더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용맹함이 앞설 뿐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해 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금잔인데 이 바벨론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에 먹고 취하여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바벨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취해져서 비틀거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바벨론. 그들의 군사력과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럼에도 없으며 이 바벨론 스스로도 고대 근동 통일의 그 영광 아래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이걸 세번역으로 좀 옮겨서 보면요, 이 많은 물가가 큰 물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물가를 끼고 사는 사람들아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로부터 모든 문명은 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집트도 나일강 삼각주를 바탕으로 이 문명과 문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큰 물가를 끼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넉넉한 밭을 가지고 있고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이 재산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초승달 지대의 패권을 장악한 이 바벨론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바벨론 안에 있는 대부호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재물, 너가 그렇게 너의 재물로 인해서 풍족하게 여긴 그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대부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사람들에게 이 돈으로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그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 한계 곧 너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아주 일관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교만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 교만으로 뭉쳐있던 르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들짐승과 같이 지내는 지경에 이르는 그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의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실려 있을 정도니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능히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지만 삶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삶 구석구석에 미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저당 잡힌 옷을 예배당 안에서 나누고 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의 저울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저울들로 가득했으며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고백보다 복을 구하는 이방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제사들이 아주 성행했던 것이 당시 예배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군사적으로 강력한 것이 교만입니까? 부를 누리는 것이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능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생활하면 부끄러움이 드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가운 일입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꺼려지는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마음이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 해결될 줄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함이 혹 있거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